금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휙 가고 2월을 맞았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은총이 가득한 한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베소서 3장 4장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압축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반복할 때는 그 말씀이 참 중요할 때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 두 절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믿음에서 참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면요, 예전에는 그냥 그 집안의 경사지만 요즘은 국가적인 경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축하하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가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낳았어요. 그럼 제가 꼭 뭐 한 줄 아세요? 사진 찍어 보내라. 요즘은 사진이 전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내요. 제 핸드폰에는 보낸 아이들을 하나도 안 지웠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 애들이 지금 보니까 아까 2부 예배 때는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아이들과 같이 뵙고 그 아이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갓 태어나서 찍은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에 그냥 웃음이 끊이질 않잖아요.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 집안의 기쁨이 되고 행복했던 그 아이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년, 3년 됐는데 걸음마를 못한, 그냥 기어다닌다, 기저귀도 못 뛰었다, 밥도 못 먹고 지금도 전 먹는다, 그러면 그 기르는 부모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 아이가 기쁨이 아니라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새신자 교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뜨겁게 환영하잖아요. 뜨겁게 두 팔 벌려 환영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왔던 새신자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갔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그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이거는 참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죠. 그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이게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라지 못하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서 직분은 그럴듯한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그건 참 교회의 짐이 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영적으로 유치한 신자,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3장 4장 보면 첫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첫째 특징이 뭐냐?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뭐라고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안 하면 목사님 전화 오니까 장로님이 한 소리 하니까 체면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제가 2부 예배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그 아이들 중에는 교회 나오기 싫은데 안 나가면 야단치니까 억지로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왜 그래요?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라는. 둘째, 여러분, 믿음이 영적으로 유치하고 어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잘 넘어집니다. 아이들이 잘 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잘 넘어져요. 시험이 들어도 그냥 쉽게 믿음이 주저앉아요.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시험거리인가 하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고 또 사탄의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가요. 딴 사람을 때 야, 그건 사탄이 장난질하는 건데. 근데 본인만 그걸 못 느껴요. 사탄이 유혹 오면 넘어가고 약은 시련이 와도 넘어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유치한,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 첫째는 억지로. 성가대원들 기쁨으로 합시다. 왜 뒤는 아멘을 안 해요? 다시 기쁨으로 합시다. 아내들이 야단쳐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교회 모든 봉사와 나에게 주신 사명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 누구 때문에 억지로 한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잘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이게 믿음이 유치한, 연약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 우리에 비해서 키가 커요, 작아요? 체격이 좋습니다. 아주 체격이 좋아요. 우리 아이도 분명히 내 아들인데 저보다 한 뼘이 커요. 한 뼘이 커요. 우리 교육자 사람들도요, 제가 늘 이렇게 올려다 봐요. 또 키들이 커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체격이 크고 키가 큽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잘 먹어서. 잘 먹어요. 이제 토요일 날 점심 때는 이제 그 교육전사님들, 부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해요. 근데 어제 식사를 하러 나가는데 전도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좀 납니다. 한 세대 더 나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 잡거든요. 근데 전사님들하고 저는 30년도 더 차이가 나요. 근데 뒤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 세대 차이를 느꼈어요. 그 전도사님 하는 말씀이, 나는 어릴 때 고기 반찬 없이는 밥을 안 먹었대.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었대. 좌우지간 밥상에 소고기가 나오든 돼지고기가 나오든 안 되면 소세지라도 나와야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다르구나.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고기 반찬은 언제 먹어요? 그치, 그것도 재수가 좋아야, 운이 좋아야 고기 하나 얻어 먹죠. 근데 저부터 3, 40년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 잘 먹으니까 체격이 좋아지고 키가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믿음의 양식이 무엇이냐? 이건 저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잘 자라나려면 이것을 해야 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봅시다. 4장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냥 제가 1, 2부 때는 안 읽었는데 지금 읽을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두 가지를, 첫째는 사랑. 따라서 사랑.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뭐가 있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두 번째는 따라서 정직.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야단쳤던 사람,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 종파로 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던 사람, 아침 저녁으로 번제했던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작정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율법이죠, 거의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적 지식과 신앙의 지식은 당대 최고였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으니까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 예배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외웁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울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누구나 그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이 세상의 많은 지식, 신앙적인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시 대제사장들, 율법 선생들을 야단친 것은 예배를 잘 안 하고 성경을 모르고 기도를 안 해서 야단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참 많은, 어떻게 보면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참 많은 지식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영적 비밀을 알기는 하는데 그들의 신앙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 많은 지식 가지고요 뭘 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지식이 사랑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보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줄줄 깬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율법 선생들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피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당신 신앙에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야. 약점과 단점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 볼 땐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갚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참 열만큼의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못 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주는 만큼 받고 싶어하고 받은 만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 그 사랑은 내가 받지 못해도, 그 사람이 갚지 못해도, 돌려받지 못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면 사랑을 행하시라. 아멘.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 하나, 제가 첫째는 사랑하라는,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정직하라. 정직하고 믿음이 자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8복, 8가지 복. 어떤 사람은 그것도 9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8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축복을 약속했어요. 5장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두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는 하나님의 뭘 받았어? 축복 받았어. 야, 아무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보호하심을 내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할 리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믿음이 자라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믿음을 찍어 눌러도 그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할 때, 정결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면 두 가지를 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첫째는 뭐 할 때? 사랑할 때. 아멘.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네요.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예배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정직하라. 정직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2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 했는데 학생들이 못 견디하더라고요. 설교가 길어지니까 졸려가지고 새벽 5시까지 기도했다나.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도하는 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하고 어느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 세우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두 번 다 안 해봤으면 똑같이 어렵겠지만 전도하는 거하고 교회 세우는 거, 교회 세우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렵다고요. 2부 예배는 목사님 둘 다 어렵지.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전도, 교회 세우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개척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나는 개척 안 했대. 개척은요, 그 개척하는 목사의 뼈를 갈아놓고 피를 갈아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전도 열매 맺는 게 어렵지만 전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목숨 걸고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냥 전도하고 떠나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목숨 걸고 죽도록 고생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전도만 하고 가면 되지 뭐. 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냥 그 교회가 잘 부흥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유지하고 믿음이 살아남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 결코 그 신앙이 자라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교회 안에 성도가 포함돼야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좋은 교회는 두 가지겠어요. 잘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서로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섬기면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믿음이 버텨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닌데 교회를 만든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더라. 교회가 있어야 바람막이가 되고 그늘이 되고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더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붙잡아줘야 돼요. 격려해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그늘이 되고 바람막이가 돼가고, 그렇게 할 때 서로 섬길 때 좋은 교회가 되고 서로 섬기는 교회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더라. 우리 도훈교회 좋은 교회로 만듭시다. 좋은 교회로 만듭시다. 제가 2부 예배 드리면서 그 중고등부 이 앞에 앉았어요. 꽤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금년 표가 뭐예요? 컨닝을 좀 해봐요. 뭐 못 외우면 80년의 감사. 근데 제 가슴이 뛰는 게, 여러분 100년 딱 몇 년 남았어요. 100년의 영광의 교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저는 손 들어요. 아직 70밖에 안 됐는데 90이면 가능하지. 권사님들은 또 몰라요, 그죠? 잘 해봐요. 잘 해봐.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100년의 영광을, 교회를 만드는 주인공이 걔들이에요. 주인공. 그렇잖아요. 20년 해봐야 걔들 40도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100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 부탁한다. 우리 교회 100년 됐을 때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진짜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축복의 교회, 아멘, 좋은 교회 만들기를 내가 꼭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도훈교회 주역이 됐을 때는 내가 도훈교회 성도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교회 일원이라는 사실은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로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권면한 대로 사랑하며 살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좋은 교회 만들 수 있는 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